우리 중간식 약하니까 객관식으로 1번 12장. 객관식이라니까요. 예. 자, 13장 5번이었는데. 자, 총 몇 장요? 자,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 그랬죠. 자, 전반부는 1장부터 몇 장까지? 7장까지. 예, 제가 저번 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나머지 후반부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예,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전반부의 크게 주제는 두 가지였어요. 자, 느헤미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주인공.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 거죠?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꼬맹이들이 모를 때 교회 주인이 누구라 목사님이라고 아니에요. 유연시학교 잘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주인 누구예요? 담임 목사 아니죠? 그런 교회도 뭐 있기는 합니다만 아니에요. 그죠?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죠?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 큰 사람이 아니라 교회 머리 누구예요? 하나님. 예, 우리 중에 교회 주인 될 법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머리 크신 분들. 머리 크다고 교회 주인이 아니라 머리의 주인은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자, 1장의 전반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돌아왔잖아요, 느헤미야가. 그죠? 느헤미야의 귀환. 따라 시작. 느헤미야의 귀환. 돌아왔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어때요? 한꺼번에 잡혀간 게 아니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가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드디어 느헤미야가 근데 느헤미야는 아주 그죠? 그 제국에서도 아주 신분이 높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민족 고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에 전반부의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어요. 뭐 하려고 돌아왔어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성벽 재건. 두 가지 아시겠죠 이제? 자, 전반부 두 가지 주제 시작. 느헤미야의 귀환 또 성벽 재건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요, 그죠? 8장부터 13장까지 넘어가는데 제가 후반부는 또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8, 9, 10장, 11장, 12장, 13장. 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 자,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됐어요. 이제 뭐 합니까? 예, 따라합시다. 언약 갱신.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따라 언약 갱신. 예,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얘기 나오는 것이 자, 언약 갱신하는데 다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것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고 8장의 내용은 사실은 언약갱신과 더불어서 8장은 이제 절기 준수예요. 우리가 어떤 절기 봤죠 저번 주? 나팔절 때, 그죠? 자, 6월 25일 날 성벽 재건이 끝났어요. 나팔절이 언제 시작되었죠? 7월 1일 시작되어서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며칠? 5일 후에 바로 나팔절이 시작이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7월 24일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거진 한 달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 듣고 그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가요. 다시 따라합시다. 언약 갱신과 개혁. 예, 말씀으로 인한 개혁이에요. 느헤미야 전반부에 등장하지 않던 이제 에스라가 등장해요. 그죠? 에스라는 성경학자잖아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전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더 쉬울 줄로 압니다. 자, 7월 24일 날 백성들이 한 날을 정해서 모였어요. 자, 이 모인 것은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율법의 말씀, 낭독한 율법의 말씀을 들은 후였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자복하고 참회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갱신이란 말은 이제 부흥을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부흥의 시작은, 모든 리폼드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뭐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뭐부터 시작하는 거죠?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죄를 자복하고 참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자, 레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레위 사람들 중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갱신이니까 송축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불신했잖아요. 은혜로 베풀었건만,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었건만,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불신, 믿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자신들의 불신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물어보면 안다 그래요. 종교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종교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시고 아주 위대한 선지자고 유대교회, 그죠? 또 기독교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알죠? 자, 이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우리는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야다. 예,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창세기도 나오고요.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 학자들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객관적이고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이 알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야다 나오니까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안 만나 주셨어요? 눈물로 주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것이 야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것이 야다입니다.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속에는, 그죠? 남녀가 성관계할 때에 관계하다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 중에 다른 거 다 있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사귐, 요한 사도가 얘기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따라합시다. 기네스코. 예. 신약에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네스코. 똑같은 의미예요.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 내 양은 나를 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할 때에 기네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로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랑하는 것들. 뭘 자랑합니까? 평수 넓은 하우스. 그죠? 승진. 돈 많이 버는 것. 자녀가 명문대학 진학하는 것. 자신의 몸매와 건강을 돌보는 것. 많이 자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외적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자랑한다라고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다른 걸 자랑하지 말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하래요.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성화, 글로리피케이션, 여기에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꺼졌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예? 불평과 불만은 여기에 가득.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행하는 생각과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죠. 예? 베드로 원래 그래요. 급해요. 예? 바울 원래 그래요. 바울 점액질이에요. 예? 아시죠? 연구하고 학자 스타일링 하지만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 베드로는 인간미는 있지만 너무 덜렁대요. 그죠?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네 가지 기질을 얘기할 때 우리 기질이 다 다릅니다. 원래 그렇죠. 원래 그래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렇죠. 인정하죠. 근데 우리가 원래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누가 내주하십니까? 여러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본성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잠시만요 하고 누가 합니까? 그냥 냅다 실러요? 그것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영적 메뉴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영적 메뉴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적 메뉴로 하나님의 상에 돌려드려야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속성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영생의 길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합니다. 멸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곧 참 생명이신 그분을 알면은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참 생명의 떡이다. 뭐라고요? 배가 고프시죠? 떡 얘기하니까. 생명의 떡이시래요. 먹어야 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숨을 쉬며 땅을 딛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미천한 자랄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호세아 6장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안다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1800년대 말 사람이니까 아주 오래된 분이죠. 내 하나님을 알라,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청년 시절 때 영생의 길과 어떤 세상의 길 사이에서 고심하며 갈등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22살 때 회심을 합니다. 소명을 확인한 후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청교도들의 글이나 스펄전 목사님의 글들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회개하고 회심을 강조하는 이 청교도 스타일로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설교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부담을 느낀 그 당시 회중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당합니다. 예. 여러분, 미국 개혁의 신앙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일 대학을 세웠던 분 아닙니까? 그분도 청교도 영향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목회할 때 세게 설교한 거예요. 심지어 그분의 설교문 중에 지옥의 입이 벌려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제목도 있어요. 얼마나 제목이 조금 셉니까? 그죠? 이러니 교회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심오할 교회가 이분도 없었어요. 공핍한 가운데 핑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연구를 열심히 합니다. 그 가난 속에서도 그 당시에 성경 연구지를 발간해요. 이분이 그때 경박한 미국식 복음주의를 경계하고 현대적 자유주의 신앙에 지친 사람들에게 청량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들이 이 참회의 집회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노래. 모세는 출애굽 백성에게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이제 레위 사람들도 뭘 얘기합니까? 자신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소명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는 머리의 생각과 가슴과 행동이 따로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는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내 삶의 행동에서는 전혀 그 반대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인가? 자, 9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느헤미야 9장 1절 2절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아멘. 자, 뭐였어요? 금식하며, 그죠?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면서도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문화적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의, 그죠? 모습,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 회개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모든 이방 사람과 뭐 했다? 절교했다. 그 다음에 서서 자기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
하니까 회개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회개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거스리는 죄의 습관을 이들은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 다시 원축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들이 왜 망하고 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나중에 페르시아, 왜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죄. 죄의 습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이에요.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살고 싶으세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멋지게 내 나이 상관없이 1년, 2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멋지게 세상을 살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회복의 시작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저 입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옛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옛 삶을 되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다윗을 보면 시편 51편 아시죠? 다윗이 한가할 때에 자기 집 옥상에서 밑을 보니까 바스바가 목욕하고 있거든요. 범죄를 저질렀어. 가늠한 후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제가 코리안 리빙 바이블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말고요. 거기에 비슷한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 주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좀 내려가서 10절에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개역 한글은 정직한 영 이렇게 나와요.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시편 51편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에요. 아니, 자기가 거느리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건드린 게 이게 보통 죄입니까? 이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 나단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책망을 하니까 그가 꼬꾸라지는 것이 다윗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서 우리 양심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양심이 찔릴 때에 여러분 다윗의 심령과 같이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몰라요. 나는 압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여를 위해 나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먼저 절교합니다. 뭐 친했는데 절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방 사람들의 습관,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들의 문화 이방적인 요소, 하나님 거라고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절교했다는 말은 뭐요?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것 취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내가 무장하겠습니다.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이 절교라고 하는 것이. 이방 사람의 종교 문화 삶의 방식과 단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거스리는 죄의 습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죄와 단절하는 삶의 결단 없이는 결단코 회개의 진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고질적인 죄의 습관을 고치려면